오늘 저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대를 돌파하는 신실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하기 앞서서 한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실해 보이죠? 네, 이 사진은 제가 2023년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뒤편에 보이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황량해 보이는 곳인데 이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실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정착형 성막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는 휴대형 성막을 가지고 잠깐 머무는 곳에 성막을 설치했다가 또 이동을 하면은 성막을 해체하고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면은 이 실로의 성막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제는 이리저리 이동하기 위한 성막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성전을 이 땅 가운데 정착하기 위해서 세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실로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막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전에 봤던 광야 성막과는 다르게 외벽을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좀 굳건하게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정착형 성막을 세웠고 이 실로는 이후에 36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다윗과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처음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스토리는 사무엘의 부모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크리스천들 중에서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 기도에 주목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해 보게 됐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이자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 엘가나를 꽤나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만 기록을 해도 되는데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엘가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보통 족보 마지막에 이르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가나의 족보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짧게나마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사무엘에 대한 강조점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 엘가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실로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방문했을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바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시대냐?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때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사이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였다라고 평가합니다. 도대체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길래 이렇게 암흑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배까지 무너집니다. 사사기 17장을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모이지 않고 자신들의 집에서 편리를 쫓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마저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엘가나가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의 시대는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던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자리 가운데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엘가나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기록된 그의 행적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가나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실로에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따라 함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이 점점 실로에 모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또 실로의 성전에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하기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편의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죄와 타락의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곧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지만 또 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가나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어둡고 정말 문제가 많은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가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를 향해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고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년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예배가 얼마나 신실한 예배였고 그 예배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렸던 예배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다 예배할 때는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지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미 코로나 시기 때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할 때는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임이 제한되어지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모습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살아가던 당시의 모습들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엘가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이 세상의 유행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상관없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매년 실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대로 그 계명을 따라서 정확하게 제물을 준비하고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당시에 이 실로 성전은 굉장히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실로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을 그때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제사 후에 남은 고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정해진 일정 부위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냐? 그 이상의 고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정해진 사례비 외에도 교회의 재정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기 전에 생고기인 상태로 그 고기들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 태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먹는 고기보다 생고기를 바로 구워서 먹는 것이 더 맛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도와야 할 그들이 오히려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했고 예배 자체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덕적인 타락도 너무나 컸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성전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동침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실로 성막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로 제사장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예배하겠다고 남아있던 성도들도 예배를 포기하고 더 이상 실로에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고 온갖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실로가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에 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실로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가나는 어떻게 이러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예배를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예배자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엘가나가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후에 남편인 엘가나에게 가서 사무엘의 젖을 떼고 나면은 내가 사무엘을 데리고 이 실로 성막에 올라가서 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 대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사무엘은 엘가나가 가장 사랑했던 한나가 낳은 자식,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성전에 맡겨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너무나 큰 고민과 충격을 안겨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가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뜨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마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도저히 예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어. 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집안에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주셨을 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신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엘가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엘가나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실한 예배자 엘가나와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사사 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을 보여줬던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또 길게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쓰임받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이 나라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죄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타락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짜 왕을 알지 못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편의만 추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예배의 모습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교회의 비리와 목사님들의 타락 문제,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안으로만, 속으로만 골마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를 돌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빛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이 엘가나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타락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을 지켜내는 예배자, 예배가 무너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놓치지 않는 예배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자, 전도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전도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서서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엘가나와 같이 시대를 돌파하는 신실한 예배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시대를 돌파하고 새로운 빛의 길을 열어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